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네가 내 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네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날아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아멘. 예레미야서는 46장부터 마지막엔 52장의 바로 앞장인 51장까지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 예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예레미야 개인사, 예레미야가 어땠는지 이런 얘기는 이제 나오지를 않습니다. 총 46장에서 51장까지 9개의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으로 뒷부분이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심판을 당할 9개의 나라 중에 8개 나라는 다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는 나라가 될 겁니다. 이집트,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마스쿠스, 시리아, 아랍 족속들, 엘람, 8개 나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9번째 심판을 당할 나라는 8개 나라를 망하게 하는데 한 바벨론이 심판당한다 하면 이제 끝이 납니다. 왜 이렇게 상당 분량이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 메시지로 예레미야서 뒷부분이 다 채워져 있을까요? 생각해 보면 실제 이 9개 나라들이 예레미야가 하는 이 메시지를 들었을까요? 아니겠죠. 바벨론에 의해 망하는 나라의 그 선지자 이야기를 어느 나라가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실제로 예레미야도 9개 나라를 막 돌아다니면서 그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 예언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 9개 나라 심판 메시지를 유다 백성들한테 한 겁니다. 따라서 심판의 대상은 이방 나라들이지만 이 심판 메시지를 들어야 될 사람들은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인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정작 대상도 아닌 이방 나라가 심판당한다는 이야기를
이스라엘이 들어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모든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 여호와가 주관하신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하나님이 민족신, 지역신 요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야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거절하고 무시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렇게 무시당할 만한 신이 아니다. 온 나라 열방을 다스리는 그 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자기 살겠다고 하나님 무시하면서 이집트에 잘 보일까? 아니면 이 바벨론에 잘 보일까? 이렇게 이 나라 저 나라 눈치 보면서 정작 하나님 말씀은 귓등으로 듣지도 않고 있지만 사실 이 이스라엘이 무시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의지한다는 그 나라들을 얼마든지 틀었다 놨다 할 수 있는 분임을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 이 의도 속에 열방의 심판 메시지가 기록된 거죠. 여호와는 너희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하찮게 여길 만한 대상이 아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둘째, 왜 이방 나라 심판 메시지를 이렇게도 길게 기록해 놨을까요? 이 나라 저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또 이렇게 예언하심으로 심판하여 망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면 결국 누가 너희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겠느냐? 바로 하나님 여호와시라는 것을 너희가 비록 포로되어 끌려갈지라도 회복시킬 분은 그분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참 어리석은 이스라엘입니다. 여호와 보유국이면서도 여호와의 능력과 주권을 완전 무시하며 살고 있습니다. 축구로 얘기한다면 메시도 있고 호날두의 음바페의 손흥민 이런 선수를 데리고 있으면서 정작 월드컵에 나가서는 조기축구 멤버들로 경기를 하겠다는 거죠. 어리석은 겁니다. 자기들 신이 하나님 여호와 창조주시고 열방을 지금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내가 심판하겠다면 얘들 다 심판할 수 있어 이러고 있는데 정작 그 하나님의 백성이란 자들은 이런 신들을 찾아다니고 돌로 만든 석상에 나무로 만든 목상에 노수로 만든 이 청동상 이런 거에 엎드리고 그게 신이라고 거기다가 정성을 들이는 치성하는 그런 자들인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렇게도 의지하고 두려워하는 이방 나라들을요 하나하나 한 나라 한 나라씩 지금 열거하시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봐라, 이집트도 의지할 대상 아니지. 자 봐라, 이 나라도 의지할 대상이 아니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꼭 출애굽 시키실 때 그 이집트의 신들 10개의 신들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씩 소환시키면서 이렇게 심판하지 않습니까? 이 나일강물을 피로 바꾸시면서 봐라, 나일강이 생명을 주는 신이 아니다를 교훈하셨어요. 두 번째, 개구리. 봐라, 개구리. 니들이 이 섬기는 이 헤케트라는 생명과 다산의 신. 개구리가 워낙 알을 많이 낳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산의 신, 그것도 개구리도 신 아니야. 심판해요. 마지막 태양신 라 9번째. 그것도 흑암으로 확 바꾸시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섬기는 태양신 라도 그거 흑암으로 내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이집트의 1위부터 10위까지의 신들을 다 불러내면서 신이 아니고 이건 복도 아니고 하나씩 재앙으로 바꾸시면서 이스라엘을 실물 교육시키셨던 것처럼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이방 나라 9개를 하나하나 심판하면서 다시 이스라엘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메시지가 이 46장에서 51장까지 계속되는 심판 예언을 들어야 되는 우리의 태도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때 이런 관점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망한 나라 이야기를 우리가 왜 들어야 할까? 이 세상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쥐고 흔드셨다면, 그렇다면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나는 진정 누구를 오늘 의지하며 섬기며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세상은 신이 또 바뀌었죠. 돈이면 된다는 세상, 건강이 최고라는 세상, 자식 자랑이 최고라는 세상, 지위와 권력이 최고라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건드리시는 거예요. 나는 정말 누구를 두려워하고 의식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인식하고 영적으로 염두에 두면서 오늘의 말씀들을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블레셋 나라와 모압 나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46장에 이어서 이제 첫 번째 심판 대상의 나라 이 이집트 심판 예언을 들었고요. 오늘 본문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워낙 오래전부터 이스라엘과 연관되어 있던 나라였죠. 사무엘, 사울, 다윗, 솔로몬 시절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입니다. 이제 이 나라 블레셋도요, 바벨론을 통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우리 47장의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지금 이 심판 예언을 홍수 이미지를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 이거는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시내라고 번역된 단어도 강물 혹은 급류, 토런트라는 급류를 말합니다. 북쪽에서 시작된 강물이 급한 물줄기로 변하여서 흘러가면 모든 것을 다 떠내려가게 해버리고 휩쓸고 지나가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심판을 예언하죠. 이 바벨론은 주전 605년에 이 갈그미스 전투를 하면서 계속 요즘에 들으셨죠? 갈그미스 전투. 그 이집트를 패배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패배당한 이집트는 싸우다가 갈그미스에서 이집트로 막 도망을 갔습니다. 이제 이 갈그미스 전투를 승리한 바벨론도 이제 아버지가 아프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돌아갑니다. 그런데 다시 두 번째로 다시 이집트를 또 침공해 오는데요. 이렇게 침공하고 가는 이 길목 사이에 이 블레셋의 가드와 또 그리고 아스글론 같은 블레셋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나다니면서 그냥 블레셋도 함께 다 휩쓸고 지나갔던 거죠. 그리고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참고로 이 8개의 이방 나라 모두를 심판하는 이 막대기는 이 바벨론이고요. 마지막 9번째로 나오는 이 바벨론은 하나님이 심판의 막대기로 쓰시고 최후에는 이제 이 막대기까지 부러뜨리면서 심판을 하시죠. 자, 이제 그리고 46장의 이집트, 47장의 블레셋을 지나서 이제 48장의 모압이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모압은 아시는 것처럼 요단강 동편에 있는 나라로 그렇게 크지 않은 나라입니다. 좌우가 50km, 세로가 또 한 50km 정도 되는 크기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심판 예언 분량이 여타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9번째 심판당하는 이 바벨론을 뺀다면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게 이 모압 나라입니다. 왜 좋지도 않은 심판 예언 분량이 이 나라에 이렇게 많을까요? 사실 모압은 이스라엘과 관련이 많은 나라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 모압이죠. 그리고 다윗 왕, 다윗의 증조모가 이방 여인 룻, 모압 여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안 좋은 내용이 많을까? 7절에 보면 이 모압의 교만 때문이라 합니다. 48장의 7절을 보면 네가 네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우리 내일 본문에 나오겠지만 모압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어쩌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고 은혜로 이렇게 배려해 주셨던 것이 있죠. 실제로 출애굽할 때도 이 모세가 모압 지역을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압은 건드리지 말아라. 너희의 형제 국간이 그냥 지나가라. 보호해 주셨어요. 신명기 2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제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드리지 말라 하신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하나님의 은혜와 혜택을 받았은 것이 사실인데, 이들은 아까 본문에 그모스라는 신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이 그모스 신은 계속 등장 사사기 때도 좀 하다가 결국에 이제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나라에 제대로 데리고 들어오죠. 그래서 자녀들을 불태워 드리는 인신 제사로 우상 숭배하게 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압에 대해서도 심판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사라졌고 없어진 나라들에 대한 지금부터 2500년도 더 지난 남의 나라 멸망 얘기를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가 왜 들어야 하겠습니까? 이유가 있죠.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온 세상의 여전한 통치자요 주제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분은 하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세우고 무너뜨릴 수 있는 실질적인 통치자이시고 도움이시고 인도자시라는 것을, 그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라는 것이죠. 예언이 당시에 어떤 역사 속에서 성취되고 어떤 전투에서 어떻게 망했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역사와 함께 맺어가며 배우는 것도 얼마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역사 이래로 모든 나라, 백성, 민족의 생사 여탈권이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께 있었음을 인정하고 기억하며 그분을 섬기며 사는 것이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아버지의 자녀요, 그 권세를 그 이름으로 같이 누리는 자녀가 된 것이죠. 오늘 하루도 이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두 쪽 나도 하나님 말씀 신뢰하고 순종했던 그들은요, 그 전쟁통에도 살아남았어요. 안전하고 평안했어요. 똑같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급변하고 별일이 다 생겨도 이 하늘 아버지께 나아가, 하나님 당신만이 세상의 통치자요 내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 엎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영혼을 안전하게 가장 정확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사는 하루 깊이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